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너를 고쳐주었냐라고 물은 유대인들에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성전 안에서 만난 후에는 그는 신속하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준 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은 후에 그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따졌던 유대인들은 곧바로 이 병자를 낫게 해준 주인공이 예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겨냥하고 그가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자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만나셨을 때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린 창세기의 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창조 사역을 다 마무리하심으로 창조 사역에 관한 한 쉬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창조 후에 온 세상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운영하시기 위해 전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선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일도 계속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의미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내 아버지께서 창조회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지만 그분은 만물을 주관하고 관리하시면서 창조하신 목적을 향하여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신도 아버지처럼 계속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끝없는 섭리와 통치와 자비로운 사역으로 인해 모든 만물이 여러분들을 다 포함한 모든 만물이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있으며 그리고 만물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이 일을 멈추시고 손을 떼신다면 모든 만물은 저 모든 우주까지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 예수님은 죄로 인해 무너진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과 연결된 일로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것은 십계명의 제4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해를 뜨게 하시고 풀을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안식일에 사랑과 자비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날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더욱 선한 일을 해야 마땅한 것이, 그중 가장 선한 일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통 주께 의탁하고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성령과 또 생명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이 주의 거룩한 안식일인 것이, 그러므로 그날은 사람의 활동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주중에 하는 일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일,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주의 날에 드려야 할 가장 마땅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십계명의 제4계명을 어겨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를 어겨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 이번에 나눠드린 채플의 주의 날을 보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기 훨씬 이전에 사람을 창조하고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안식일 계명은 사람이 존재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중 가장 마음속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계명은 안식일 계명이, 그것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무거운 계명입니다. 더 중요한 계명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안식일 또는 주일을 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미 사라진 유대인의 제도가 아닙니다. 구약 제도가 아닙니다. 그날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로 이어지면서 이제 구약의 안식일은 기독교 안식일인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즉 율법에 속하던 안식일 제도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은혜와 기쁨과 잔치의 주의 날이 된 것이, 그러므로 새 언약 시대에 우리는 주의 날을, 즉 주일을 우리의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안식일 준행을 올바른 토대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심으로 유대인들이 가르쳐왔던 거짓되고 미신적인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에서 나오는 일과 생명과 관련된 피치 못할 일들,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일은 오히려 안식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장려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은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날에 일하시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일이. 사랑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안식일에 선한 일을 못하도록 막는 율법주의적인 왜곡된 가르침보다는 실용주의에 빠진 인간의 이기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안식일 자체를 전혀 지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을 찡그리십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또한 믿음으로 정성스러운 예물을 바치는 의무가 빠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마음이 믿음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더 나아가 복음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참된 지식이 결핍된 무지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직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리실 때만 예배가 성립돼요. 그러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정성에 있어서도 주를 향한 사랑과
경외심도 성실함도 진실함도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된 날이 주의 날이고 그날의 공예배를 통해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다 같이 회중이 한 몸처럼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신자들마저 주일 성수는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 아래로 밀려나서 심심할 때나 할 일이 없을 때에 주일 예배 오는 정도니 이러한 문제는 어쩌면 유대인들의 그릇된 안식일 개념보다 훨씬 더 악한 자세인 것이.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주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진정한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시는지 몰라요.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찬양도 하고 헌물도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별로 없어요. 경외심도 없고 예배를 즐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노래하면서 춤추고 떠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형식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하나님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주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로다. 결국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예배와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세속화된 예배, 우선순위에 있어서 별 중요함이 없는 예배가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는 지독한 실용주의 및 세속에 물든 마음에서 나오는 부실한 신앙 자세예요. 부실한 신앙 자세. 하나님 만나는 거는 그냥 이 우선순위 중에 쭉 저 끝에 시간 되면 만나주는 거예요. 시간 되면. 잠언 14장 1절을 보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미련한 사람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가장 귀한 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안식일 계명을 어깁니다. 하지만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것을 알기에 간음죄 짓는 거랑 더 세대니까요. 살인죄보다 센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죄라니까요. 제4계명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살인죄를 지은 사람 보면 여러분이 멀리하지만 안식일을 범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한 것이,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식을 가지면 안식일 빠진 사람 어겼어요. 딱 봤을 때 간음하고 온 사람하고 비슷한 레벨보다 더 악하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것을 알기에 온 마음을 다해 주일의 안식을 지키고 또한 그날의 하늘 잔치에 참여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는 것이, 오 기독교 신자들이여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기를 당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틀.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날에 가장 소중한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선한 일을 하는 하루가 되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그날에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고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화목한 하루가 되게 하고 성도들과 하늘의 교제를 나누기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충성과 진실함과 감사와 사랑과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보호대를 제거하시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돼요.
그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충성과 진실함과 감사와 사랑과 의무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십계명에서 아예 제4계명을 없애버린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신자가 되기 위해 더욱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4계명을 어기는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을 가져오는지 깨닫고 주의를 범하는 죄를 결코 짓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혹시 비참 그러면 돈 좀 못 버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비참은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 악한 자가 되는 것이, 즉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결코 닮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는 그저 주의를 범했는데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는 걸로 알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이기적이고 마음속엔 분노가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세상 사람 만도 못한, 약속에 전혀 신실하지 못하고 남의 흉이나 보고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참된 복을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부패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정치권들의 권력과 돈 많은 사람들 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존경심이 생깁니까?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돈과 권력은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좀 맛보려고 붙어 있는 거지, 사실 이것이 싹 사라지면 친구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뭐 돈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건 부부관계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관계가 뭐 다른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약삭빠르게 계산적인 만남이지 진실한 그런 우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것이, 그러나 가장 복은 이런 진실한 사랑과 우정이,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서도 위로받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 세월이 지날수록 둘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언급하셨어요. 이 표현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란 뜻이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더욱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19절 이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아들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정확한 오늘 가르침을 붙들면 이 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절대 놓치지 않고 성경 전체를 아우러 볼 수 있을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아들입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에게서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란 뜻이. 그의 아버지는 셈이요. 그의 또 셈의 아버지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니 즉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의 위는 하나님이시라. 즉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또 다른 유일한 아들을 말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태어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함으로 성육신하셔서 참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사람이 된 이분, 영원과 무한 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그분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시공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은 인자이기도 해요. 즉 사람의 아들이기도 해요. 아담의 아들이기도 해요. 사실 나사렛에서 아담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마리아를 통해서 되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몸을 얻잖아요. 사실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를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의 친척 형제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즉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즉 예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리고 앞에서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준 누가복음 3장은 놀랍게도 그 족보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세례 요한도 증언했고요. 하늘에서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다윗이요, 아까 읽은 것처럼 그 위는 이세요 무드셀라요 에녹이요 야렛이요 마할랄렐이요 에노스요 그 위에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시작해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아담의 아버지는 놀랍게도 새로 창조한, 새로 자신이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진짜 아들, 유일한 아들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 즉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인류 대표자로 직접 지으신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새 인류의 대표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아들은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똑같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 아들과 관련한 많은 진술이 그의 인성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오는 그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의 인성에 대한 부분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친아들로 부른 것으로서 자신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메시아임을 나타낸 것이, 저는 요한복음에서만, 성경 사복음서에서 다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설교 시간이 그걸로 다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즉 요한복음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찾아보았어요. 1장 47절에서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메시아예요. 다윗의 왕국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다윗의 그 씨예요. 사도 요한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와 하나님이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표세요. 머리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내 아버지의 뜻.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예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영원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게 하려 함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아버지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말해. 성령을 통하여 아들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것이 영생이.
예수께서 지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책은 바이블이 이 성경에 기록된 요 66권의 정경을 기록되게 남은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것이 전체예요. 너희로, 즉 성경 전체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이 땅에 계시며 사역하시던 나사렛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 참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유일한 친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사람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도 참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실제로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유일하고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라.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우리 모두가 독생자를 알지 못하면 심판받은 상태예요. 독생자를 알지 못하고 그 상태로 죽으면 그의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 되는 영벌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칭호는 다름 아닌 독생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사람이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즉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성경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한을 열거하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한을 알려주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 권한을 알려주세요. 첫째는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성삼위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버지의 뜻과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시기에 완벽하게 그 사명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 사명은 완전한 의를 이루신 후에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속량하시는 것이, 한편 여기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포이운타라고 하여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과 연결되는데, 아들은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어떤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따라서 아들은 자기 멋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도하시는 일을 동참하여 일하십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뜻하신 바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시공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영원하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미 창세 전부터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세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에서 여러분을 앗아갈 자가 이 피조물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 중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 즉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적인 관계는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무한한 사랑의 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무한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그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이신 성령을 통해 서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부도 사랑이시고 성자도 사랑이시고 성령도 사랑이시고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도 각각 무한한 사랑이신데 그 무한한 사랑의 성부와 성자께서는 무한한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또한 무한히 사랑하세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는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은 끝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기에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는 완전한 개방과 완전한 이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완전히 아시며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든 아들도 그렇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들이 하는 일을 볼 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아들이 누구인지 알수록 그의 영원하신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외에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헛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 예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둘째는 20절에서 여러분이 한번 20절을 크게 한번 낭독하죠. 여기서 보면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보다로 지칭된 큰 일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심으로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을 하실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21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것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바르게 이 내용만, 이 한 절만 알아도 성경 전체 또는 신약의 또 바울 서신의 어마어마한 요한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이 바르게 요 내용만 바르게 알아도 게랄더스 버스의 already not yet 그것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분도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조직 신학적으로 결론이 났다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데 하나도 벗어나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장차 임하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성경 해석이 틀린 것이, 여기 보면 이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일은 어떤 일인가? 여기 살리신다는 헬라어 원어는 조포이에오라고 돼 있어요. 이 뜻은 새 생명을 주어 살린다는 뜻이,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어 살린다, 이 뜻이 조포이에오라는 뜻이. 근데 이 단어가 그 헬라어 성경 보면 어디 사용됐는지를 클릭하면은 쫙 나옵니다. 저는 그 버릇이 있어요. 이 단어가 신약 전체에서 어디 사용되는가 클릭 딱 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럼 다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을 여기서 이렇게 사용됐구나. 여기서 이런 데. 이 의미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도 사용되고 이렇게 사용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말하는구나.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바울은 이 단어를 써서 어디다 쓰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고린도후서 15장 45절을 보면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6장에서 사용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조포이에오 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바울 역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즉 생명을 주는 율법이라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그러나 율법은 그 기능이 없어요. 이 살리는 기능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러보건대 살린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은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광의 부활체를 얻는 것까지도 이 단어가 조포이 에오가 다 담고 있어요. 즉 이 동일한 이 단어는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데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몸을 일으켜 영광의 부활체를 주시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정확히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일은 먼저 영적으로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는 일이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육체의 영광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시공간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세전에 성삼위의 예정에 따라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이는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뜻이 자신의 소원이 되면서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권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분만이 너 살아나리라. 그것이 38년 된 병자들 향한 하나의 구체적인 신뢰들로서 그것이 입증되는 것이, 이 사복음서, 공간복음서가 거기에 대한 내용.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살리시는 분이.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 성령으로 만민을 향하여 살리시는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영원한 영광의 부활체로 다시 이 흙더미에서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생명과, 영생의 생명과 여러분의 몸이 연합하여 온전한 전인격적인 온몸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부활체, 영원한 완전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영혼 상태에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물리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 즉 선물, 기업으로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이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인 것이. 그러므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일은 먼저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까지 부활까지 포함된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의식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살리십니다. 살리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거듭나게 된 자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반드시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 그래서 21절에서 살린다는 것은 24절부터 29절 사이에 다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새언약 시대 신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그리스도는 새 생명의 근원인 것을 알려주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24절부터 29절 사이에 다시 알려주고 있어요. 다음 주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며, 그 영생은 주의 재림 때에 영광의 몸의 부활과 연합되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 이제 22절을 보니 아들은 또 다른 권한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는데, 그것은 심판의 권한입니다.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고, 또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으며, 지옥에서도 더 큰 고통을 받는 자가 있고 덜한 고통을 받는 자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상태가 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영생 얻는 의를 거저 얻게 되었기에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에 의해서 천국이 결정돼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 합니다. 그 죄값은 인간 스스로 영원히 갚을 수 없기에 결국 영원한 형벌 아래 처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 인간들이 죽는 즉시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 듣고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걸. 지옥 가서 아무리 그래봤자 이미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해요.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라면 제가 여기 있을 리도 없어요. 해도 안 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은 누구나 죽는 즉시 바로 나타나요.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재림 때에 지옥에 있던 자들은 썩어 문드러진 냄새나는 벌레와 같은 몸을 회복하면서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천국에 있던 자들은 영원한 상급의 심판을 받고 부활의 영광과 함께 그 영광이 다 다를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는 복된 백성이 될 것이,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듯 아들을 공경하셔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멈추는 날이 신속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이,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 주님은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2번 말씀하시며 선포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약속이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 성령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이 땅에 와 계세요. 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의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목적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존재 자체도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새로운 세계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지금도 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과 교회를 통해 당장 주 예수께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와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주의 재림 때 육체의 부활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알려주며 믿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정확하고 바르고 깊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왜 여러분 연구합니까?
왜 날마다 성경을 봐야 합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의 뒤를 잇는 영원한 왕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뿌리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 보장되어 있구나. 그 증거는 단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들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마음 깊이 모시고 순종하고 높이고 따르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주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증거하십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와 함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긍지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는지 마음껏 누리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복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